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8장 찬양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부단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주의 그 역사가, 주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식 의독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받으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죄인이 충동을 적게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완전한 것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이요 죄와 흠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힘입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리자 찬송드립니다. 그
예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손에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관영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노한성 형제를 기억하사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리앱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으로 최후의 선거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즌을 지나면서 참 많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참 많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뚝 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쉽게도 그동안 참 훌륭하다 싶은 목사님들도 팬데믹 시즌 지나고 이 어려운 경기, 어려운 형편에 처하니까 좀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도 보고 참 다양하게 보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은 역시 종말로 치닫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5월 30일 날 제가 설교드렸던 말씀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이 파손된 믿음과 양심.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특별히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싸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완전히 바다에서 망가져서 배가 가라앉았다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해서 이 가지라는 이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에 의미는 에코라는 단어인데 단단히 붙잡다.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어느 사람이 막대기를 하나 잡았다면 그거 놓겠습니까? 안 놓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손으로 꽉 뭉쳐 잡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양심을 버렸다, 파손하였다는 이 말씀은 이 그리스어로는 아포데오마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가 다 알지만은 그것을 막 밀쳐내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밀쳐내는 것도 있고 거절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이걸 리젝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밀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에 관해서 특히 선한 싸움의 핵심인 믿음과 관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것을 버리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전에 다니엘의 9장에 있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조서를 만드는데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그 조서에 사인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것에도 굴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다.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그는 사자들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다니엘이 혹시 죽었나 어찌됐나. 새벽같이 달려가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음모하고 그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관원들이 다른 총리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계속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나이다. 우리가 범했나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죽게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기도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간청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진실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 시즌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가 비록 부끄러운 처지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응답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 기도 속에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선거 공판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과연 누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많이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 책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상 거의 아무도 잘 읽지 않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전이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의 참회록,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 천례역정, 누구나 다 많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지만 그러나 그 책을 탐독하고 깊이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상 거의 잘 읽지 않는 책이 성경책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책임을 오늘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조각상이 뭔가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미 중학교 때 미술책에 이 조각상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입니다. 이 어거스트 로댕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단테는 이탈리아의 그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입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신곡의 지옥이라는 편이, 지옥 챕터에 지옥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이 어거스트 로댕이라는 사람이 조각한 것이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부제가 그 서타이틀이 뭐냐면은 지옥 문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의 그 챕터 지옥이라는 그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문 앞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옥에 들어가는 문 그 위에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그게 딱 조그맣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어거스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란 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지옥에 내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란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지옥 문 앞에 가 있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 길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지옥 문 앞에 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장차 지옥 문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바로 계시록에서 말입니다. 그 근원적인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은 형통하며 의인은 왜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는 일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움만이 옵니까? 근데 저 악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금방을 들고 거만하고 교만한데 왜 이렇게 이 모든 일이 형통합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저도 수없이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 나는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잘 믿는다 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저 악한 사람들 보세요. 하는 비즈니스마다 잘 되고 뭐든지 손만 대면 잘 되는데 왜 이런 불공평, 이런 고통이 내게 있나이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그 시인도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시련과 억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고통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절은 이렇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의 내용은 믿는 자들의 승리, 천상에서의 하나님 우리의 왕의 승리를 의미하고 말씀을 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전망대에서 자 우리 어디 다니다 보면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죠? 뷰 포인트가 다 있어서 잘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아름다운 광경을 자연환경을 구경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망대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바라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이 땅에서 수백 년 창세기 보면 900살 이상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도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흰 보좌, 우리 흔히 말하는 백보좌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흥미로운 것은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 자신을 교주로 만들고 하얀 백마를 타고 나오는 사진을 찍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선명, 한국에 보면 문선명이 그 사진 찍었죠. 또 요새 한국에 굉장히 수년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신천지 이만희도 하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고 자기가 백마를 타고 백보좌에서 심판하는 듯한 그 모습 사진을 찍습니다. 미국에 그 유타주에 가면은 무슨 그 아주 흔한 이게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유타주에 예? 몰몬교 건물을 보시면 전부 흰색입니다. 몰몬교 교주였던 사람이 자기가 흰 그 왕관과 흰 자리, 그러니까 흰 의자를 멋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딱 앉은 사진을 그리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자기가 흰 보좌, 백보좌에 있는 심판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100%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 모든 사이비 종교들은 그 교주들을 백보좌, 흰 보좌에 있는 심판주로 묘사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그 위에 앉으신 이인원데 그 위에 앉으신 흰 보좌에 앉으시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에 온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과거에 죽었던 자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얼마나 그 권능이 위대했으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 사라졌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과 거룩함을 가졌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재림주로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두 가지 종류의 책인데 자세히 보세요.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고 이거는 복수입니다. 책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인데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은 이 땅에서 죽어간 수많은 세대의 그런 악한 자들, 죽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 오늘 우리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든 자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으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자들, 그 범위 안에는 주님을 진실하게 믿은 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재림주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조건과 심판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주님이 바로 지금 오셔야 되는데, 그죠? 한 30년 뒤에 50년 뒤에 오시면 그런 은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과거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죽었는데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자, 악한 자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림주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과거 옛날에 있었던 주님을 불신한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데 그들은 자기 체계, 자기의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뭐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인가? 그게 뒤에 따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죽은 바다가 그들을 내어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들을 내어줍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큰 자든 작은 자든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은 죽은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자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자다. 나는 죽은 자로 간주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나 어떤 교회 이름 되어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 지상에는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이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는 비록 이 동상교회에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하신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진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는 자들은 죽은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는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장차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서나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호흡하고 밖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엄격히 구분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 갈라집니다. 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바로 그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첫째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다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영원하게 타버리는 그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은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습니다. 불못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딱 양갈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지옥 문 앞에 가 설 것이냐, 천국 문 앞에 가 설 것이냐. 로댕은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짐승을 따라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내어줘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떨어집니다. 모든 사망이 다 사라지고 심판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망도 완전히 불못에 떨어져서 사망 그 자체가 사라집니다. 음부도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다 읽으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2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문제는요, 세세도록 영원토록이라는 말씀이에요. 21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심판의 조건은 자기들의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사시는데 주님의 그 피로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단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죽음 근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불못과 우리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천국문으로 직행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앞에 나온 것처럼 모든 흉악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불신한 자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그 불못에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래 여러분 팬데믹 시절을 거치면서 여러분 원래 조용할 때는요, 그 연못이 조용할 때는 찌꺼기가 바닥에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거기에 큰 돌을 탕 떨어뜨리면 밑에 깔려있는 쓰레기 모든 게 위로 팍 올라옵니다. 시대가 흉흉하고 팬데믹 시즌에 따라서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종말 향해 치닫고 가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엉뚱한 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LA에 있는 어느 교회 여자 목사님 실력 좋습니다. 한국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나오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 됐고 아주 공부도 막 천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엉뚱한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너무 많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한국의 CBS 방송국 거기 나와서 인자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인자한 모습을 성경에 밝히는데 뒤로 돌아보서 그 사람을 딱 보면요 사악한 면이 너무 많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인이 2만 명 3만 명 되면 왜요? 아주 악한 사람들을 들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이런 시즌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라인에 서고 어느 문 앞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199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22년 벌써 다 돼갑니다. 제가 이거 아주 젊어 보이는데 어려 보이는데 목사 안수 받는 22년 되었다니 도대체 이게 제가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나. 제가 아주 젊은 목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목사 안수 받는 지 벌써 22년이 되었다니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 신방하는 중에 어느 빌딩 제일 위에 요즘 그 옥탑방이라 해요. 제일 옥상에 있는 방 거기에 사는 50대 남성 한 분이 계셨어요. 참 힘들게 삶을 연명해 갑니다. 그분을 제가 섬겼던 교회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그분을 신방을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구역장 집사님하고 딱 그렇게 3사람 4사람 신방을 늘 다닙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안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그래서 우리 혹시 모르니까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구역장 집사님 밖에 계시라 하고 제가 양복 윗도리를 벗고 소매를 거두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한 게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는 남을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억울한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몸이 아픈 것입니다. 해놓은 것이 없으니 천국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우리가 가진 거 없고 우리는 다 부족해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천국 문을 통과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종말로 치달을수록 우리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근본에 부산시장을 새로 뽑았잖아요.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도 허가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허가를 맡아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상이 곧 도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저런 악한 자들 우리 몸을 죽일지언정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저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죽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지옥 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심판의 책과 생명의 책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심판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책에 기록됨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통로, 바로 그 길,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가지 주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에 이 땅의 인생들이 던지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계시록에서 대답을 주시는데, 그 질문은 왜 하나님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73편의 지언이처럼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결국은 종말에 가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악한 자들, 죽은 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은 심지어 사망과 그 사망까지도 불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마귀와 모든 짐승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다음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면 나는 몰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외친다고 그 길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 길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웨이크업콜은 이게 자명종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깨어나라고 웨이크업콜이 매번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못 들은 채 하고 있다면 그 길의 끝은 지옥 문 앞에 서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분열 같은 다툼, 하나님을 배워가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는 이때에 우리는 종말에 사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종말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백보자에서 심판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과거 역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 같지 않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악한 자들과 다르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끝까지 주님만을 믿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찬 영광의 하나님. 건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이 정말로 향하여 치닫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의 모든 자손들 위해,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